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어디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사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출애굽기 10번째 계명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거듭난 이후의 삶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몸에 배인 창녀의 습관을 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아내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화되는 거죠. 노예로서의 삶을 버리고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인생이 거듭나 본 사람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본 사람은 이런 걸 볼 때 제일 안타까운데,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 본 사람은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분이 요걸 이렇게 하면은 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왜 벗어나 봤으니까 제가 그걸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계속 자기도 벗어나고 싶어요. 자기도 매일 가난에 되물림, 이 몹쓸 성품의 되물림, 이 지긋지긋한 삶의 되물림으로부터, 왜냐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학습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학습.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매일 그 옛사람으로 그냥 그걸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애한테 그걸 보이지 않게 계속 가리켜요, 그걸.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걸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저 뻔한데 저렇게 하면은 결과가. 근데 자기가 그 옛사람의 습관, 옛 계명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그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계속 애한테 주입을 해요. 근데 그걸 벗어나 본 사람은 저게 아닌데, 방법 자체가 잘못됐는데 하고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리고 그냥 사람에 매여 살아가요. 사람에 매여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진리를 따라서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자기의 삶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돌파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게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있어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며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쁜 일을 먼저 합니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당장 급한 일부터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것만 바라봐요. 오늘 해야 될 그것만 바라봐요.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삶을,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그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당장에 내 코앞에 문제만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지 못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값진 걸 얻어가지 못하고 맨날 그냥 하루하루 때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 본 사람은 저렇게 살면 결과가 항상 저렇게밖에는 안 나오는데 라고 말을 해주고 싶긴 한데, 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기서 벗어나고는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가 이제 구분해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새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가 옛것이라서 버려야 되고 뭐가 새것이라서 붙잡아야 되고 뭐를 바꾸고 뭐를 고쳐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새겨지느냐. 이제 요게 관건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난로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대봐요. 그러고서 화상이라는 걸 입어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새겨져 있어요, 영혼에. 그래갖고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질 않아요. 절대 난로에 손을 대질 않아요. 마치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과 진리들을 뼛속 깊이 새겨가면서 다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씩 둘씩 깨닫는 과정을 이제 거듭난 이후의 삶, 바로 그게 계명의 삶이라는 거죠. 계명의 삶. 이거 말고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한 다음에 이제 믿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깨달아져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내 삶에 가득하구나. 그건 자기 성품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리가 내 뼛속에 새겨져 있는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삶이죠. 자,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에 이제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이 말은 결국에 거듭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이후에 그 일을 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자녀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거듭나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요. 거듭났어도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거쳐가요. 거듭났어도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요. 율법에 매이고 종교에 매이고 자기 생각에 매이고 옛날 죄의 삶에 매여서 계속 살아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알겠는데 삶에서는 회복이 안 돼요. 재정도 회복이 안 되고 자녀들도 회복이 안 되고 뭔가 인생이 좋아지질 않아요. 회복이 안 돼.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 왜 그럴까? 진리대로 살질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매여 있어. 옛날에 느낀 감정, 지정의성체에 매여 있다니까. 옛날에 내가 살던 옛 습관에.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나가야 돼요.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열리지. 죽어도 천국에 간다니까요.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죽어도 천국에는 가는 상태까지는 온 거예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확실해요. 그러나 삶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 생활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돈은 안 바뀐 거예요. 자녀들은 안 바뀐 거예요. 나를 통해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 나를 통해 생명이 전해지를 못하는, 소위 말해서 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돌짝 같은 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꼽으라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말씀이 내가 너의 안에 말씀을 새겨 넣을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그 언약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거듭난 이후에는 새 언약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요즘은 새 언약이라고 하면 다 신천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새 언약,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러면은 다 이단 같은데, 거듭난 이후에는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구원 받았죠. 로마서 6장으로 구원 받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말씀. 인생 구절을 찾으라는 거예요. 인생 구절을.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목적.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걸 못 찾으면 계속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 나는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창녀에서 신부가 되기는 했는데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맨날 그냥 창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받아야 돼.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영혼에 새겨주시거든요. 자, 예레미야 31장 32절. 그 새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교회 다녀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기도해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도 말씀대로 안 사라집니다. 왜냐?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그냥 공부하는 것처럼 지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나의 말을 너의 안에다 새겨줄게. 그러면 그 내 영혼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으로 지켜집니다. 그죠? 다시 난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난로에다 손을 대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난로에다 손 대면 어떻게 될까?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왜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는 죽을 때까지 난로에 손을 안 댄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뼛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새겨넣기 시작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말씀을 크게 두 번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말씀을 만나요. 그게 첫 번째 돌판이에요. 부서지는 돌판, 내가 깨트려 버리는 돌판.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냥 또 저 소리, 또 십자가, 또 회개, 또 존재적인 죄인,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설교 좀 줄여. 말씀하지 마. 찬양해. 기도해. 설교 시간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늘립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 자기가 해내지 못하는데 그걸 계속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다 그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근데 자기가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 그러면은 그걸 듣기가 싫은 거. 그 다음부터는 마치 엄마의 잔소리 같아. 그만하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이상한 거 하는 거죠. 뭐 신비주의 빠지고 뭐 흔들고 들고 방언하고 장풍 쏘고 뭔가 찌릿찌릿한 거 오면 되는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보고 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통째로 갖다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 근데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무조건 하게 돼.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구원받기 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봐요. 또 옛사람으로. 근데 그게 계속 안 돼요. 삶이 풀리지가 않아요.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일말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아니지 않나? 거듭났는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나? 어쨌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때 회개를 다시 회개하고, 그때는 생명을 얻는 회개는 아니에요. 그 회개는 존재적인 죄토소를 하면서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약간 주님 앞에 정말 결단의 기도 같은 거죠.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죽을 때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후회는 남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이제 목숨 걸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그 시간이 와요. 그때 두 번째 돌판이 오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 돌판이 찾아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들을 그때는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작용을 하냐면, 나는 죽었어가 그때 작용을 해요. 그전에는 작동을 안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 이건 구원받았을 때 내가 죽은 거고, 내 실제 삶에서는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물러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맨날 내 고집, 내 스타일, 그냥 옆집 아줌마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정보 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쳐요. 그리고 내가 막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한테 온 말씀이 전 재산을 헌금하라. 야, 근데 하나님, 저 돈 한 푼도 없는데요? 아니, 너 보험 있잖아. 생명보험도 있고 뭐 다 있잖아. 암보험도 있고 다 깨가지고 헌금해, 제자 훈련을 해. 근데 거기서 이제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헌금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걸 제가 다 헌금을 하고서 만약에 제가 암에 걸리면 우리 아내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힐 건데,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엄청난 피해를 입힐 건데, 그건 못 하겠습니다. 돈을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데 돈은 한 푼도 없고 보험도 없고 암에 걸렸어. 그럼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가지고 내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싫다고요. 나는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피해주고 싶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주고 싶진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을 때 성도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수술한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좀 못하겠어요. 그거는 좀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너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했잖아. 예, 맞습니다 주님, 저 말씀대로 살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그냥 하란 대로 하라고. 죽었다면서. 그때 새로운 제 마음에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나 죽었지. 난 진짜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만약에 내가 생명보험을 다 깨고 헌금했는데 암에 걸려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성도들한테 제가 저 병원비 좀 도와주세요, 병원비가 없어요 라고 말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오직 하나님께 순종. 아멘. 그러면서 그걸 제가 넘어봤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암 환자가 된더라도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아멘 해야지. 그래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순종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 그래서 제가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넘어가. 성도들은 모르죠. 저의 그 십자가의 그 삶을. 뭐냐면 가끔 뭐 제 친한 분들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긴 했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그 1번이었어요. 1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는 모든 명령은 그 거듭난 이후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사도행전의 모든 것과 다 똑같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내고 너의 것은 없다고 하라.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다는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기 의가 될까 봐.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원에다 다 헌금하고 내 인생 전체를 제자훈련에다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냥 진짜 오직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계명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진짜 한두 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국사, 세계사, 화학, 물리, 도덕, 윤리, 문학 막 엄청나게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막 시험 보고 그러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공부를 다 마쳐서 대학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20여 년 동안 공부만 했는데 난 도대체 뭘 배우고 익혔는가? 내 영혼과 뼛속에 새겨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국어를 통해서 뭘 깨달았는가? 나는 수학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가? 나는 과학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가? 내 영혼에 뭐가 새겨져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죽도록 공부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그 오랜 시간 동안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어를 배웠는데 말을 잘 못해요. 도덕을 배웠는데 착하게 살지를 못해요. 수학을 배웠는데 이치를 잘 몰라요. 과학을 배웠으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리와 원리와 법칙을 하나도 몰라요. 영어를 배웠는데 미국 가서 한마디도 못해요. 국사와 세계사를 배웠지만 내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맨날 뭘 하기를 하는데 뭐 했어? 내 인생 내가 지금 거의 내 인생 수십 년 살아왔는데 난 뭐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왜? 그의 영혼에 새겨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수고는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말씀이 없는 삶이에요. 왜 그럼 다 사라졌습니까? 전도서 1장 8절서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 노력, 수고, 피땀은요 과거의 선배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맨날 거기서 빙빙빙빙 돌아가기만 해요.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도 다 기억됨이 없으리라. 뭡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 그러니까 영원히 들어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어야죠. 살아야죠. 그럼 변화됩니다. 근데 그냥 아는 거예요. 뭐 다 알죠. 뭐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죠. 야 정자동이 이렇게 될지 않았으면 땅을 샀어야 되는 건데 야 판교저 논두렁이 저렇게 됐을 줄 알았으면 저걸 그때 쌌을 때 샀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걸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기억됨이 없다. 새겨짐이 없다. 믿음됨이 없다.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삶을 고치시려고 원하세요. 이런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진리가 내 속에 새겨져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명대로.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직분은 올라가고 성경의 지식은 쌓여가는데 진짜 내 실제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삶은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구원은 받았지만 왜 삶이 변화되지 못하냐? 말씀이 새겨져 있질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자기 통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목숨을 걸질 않아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걸질 않아요. 전부를 걸질 않아요. 전 재산을 걸질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발견했느냐?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라.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자기가 말씀이구나를 알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땅을 덮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귀한 밭을. 왜냐? 그냥 밑에는 황금이라니까요. 그냥 위에 흙만 덮여 있어. 그걸 싹 치우면 파고 팔수록 계속 황금이 나올 건데, 그럼 그 밭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사요. 그 밭을. 그 밭이 황금밭이라는 것도 알아. 자기가 안 사. 왜냐? 내 걸 팔아서 사야 되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안 산다니까요.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황금의 밭을 사면 뭐하지? 그래, 자동차를 하나 사야겠다. 집을 하나 사야지. 그래, 자동차와 집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맨날 이 생각만 해요. 제가 가서 얘기해요. 아니, 생각하지 말고 그 밭을 산 다음에 그 생각해 보세요. 일단 사세요. 가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모든 것을 다 팔아 사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 산 다음에 땅을 팔아서, 황금을 팔아서 자동차를 살지 집을 살지 그거 나중에 생각해도 되니까 일단 가서 무조건 다 팔아서 사라고. 안 사요. 안 산다니까요. 왜냐? 그게 너무 좋다는 걸 자기가 알지만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그걸 계속 쥐고 있어요. 마치 제가 옛날에 유치부 총무를 할 때 애기들을 엄마들이 보내요. 근데 예배 드려. 가서 예배 잘 드려. 엄마는 위층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엄마가 사탕을 하나 줘요. 관식을 하나 줘요. 그걸 들고, 그 사탕을 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울고 또 울고 다 녹아가지고 막 손이 찐덕찐덕해요. 근데 그래도 그거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마죠, 엄마.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 사탕 줘. 왜냐면 뒤에 선물 이만큼 준비해놨거든요. 얘 교회 잘 적응하라고. 사탕 줘봐. 전도사님 되게 좋은 거 줄게. 장난감 줄게. 더 사탕 20개 줄게. 안 놔요, 이걸.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 그래갖고 그 귀에 그렇게 큰 선물이 있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고 결국 울면서 나가고 다음 주에 안 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내 것을, 이것을, 다 녹아빠진 사탕을 넣고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텐데 이걸 못 놔요. 이게 뭡니까?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다 녹아빠진 사탕 막대기 한 개. 이거를 놓으면은 왜 이걸 못 넣습니까? 이걸 놓으면은 내가 다 사라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그래도 헛되고의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아. 자기도. 뭘 배웠어? 몰라. 영어 그렇게 배웠어. 근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수학 그렇게 잘해. 마트에서 계산 10,000원 넘어가면 계산도 잘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렇게 했어도. 근데 또 지금 수학 잘해? 영어 잘해? 국어 잘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래도 내가 노력을 했지 않아. 그래도 여태까지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왔잖아. 그래도 내가 애를 썼잖아. 아니 그게 결과를 못 냈잖아. 그 삶이. 그게 버리라고. 못 버린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 그래도 나는 뭔가 했잖아 하는 그 아무것도 없는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에서 그 노인이 끌고 온 아무것도 없는 뼈다귀예요. 그 뼈다귀. 정말 엄청난 뼈다귀를 가지고 왔어. 죽을 힘을 다해서 도착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그게 인간의 인생.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끌고 왔더니 뭐가 살은 하나도 없고 뼈다귀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만 남아요? 내가 이 과거에 죽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큰 거 잡아왔지 않냐 이거야. 아니 근데 먹을 살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뼈다구만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이거 봐라 이거 얼마나 크냐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입니까 그게. 과거에 자기가 노력했다는 수고했다는 그 개벽다기 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려본 사람은 그 노인과 바다의 그 큰 고래 뼈다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과거의 영광이에요. 그걸 버려서 요만한 물고기라도 가서 다시 낚시를 해본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냥 매일 새로운 바다에 나가가지고 내가 오늘 먹을 거 잡아가지고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근데 그 과거의 메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야 저까지 고기 저거 먹어서 뭐하냐. 이걸 보라고 내 과거에 이거 그러면서 아빠 엄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배가 고파 죽겠어요. 우리도 그냥 저 집처럼 그냥 매일 나가서 낚시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안 될까요? 매일 새로운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면 안 될까요? 야, 저런 작은 물고기 갖고 우리 집은 이런 집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이게 뭡니까? 이게 옛사람이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걸 버리세요. 그냥 다 갖다 버려.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과거예요. 과거. 지나간 과거.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다 버리고 낚싯대 쬐끄만 거 하나 가지고 새로운 바다를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매일 엄청난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이 삶으로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옛날 신앙 먹고 뜯어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수련회 갔을 때, 옛날에 내가 기도원 갔을 때, 옛날에는 내가 금식 기도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왜 나에게 은혜가 없나? 없지요. 당연히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매일 새로운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의 만나잖아요. 그게 어저께 걸로 끝났고 오늘 나를 또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매일 새 밥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돼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말씀대로 살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한 번도 안 살아본 삶의 방식이에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산다. 근데 그 말씀이 딱 씨를 뿌려요. 난 죽었어, 난 몰라, 난 그냥 순종.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엄청 풍성하게 자라는 걸 자기가 보게 돼요. 그때부터는 다시는 내 생각대로 살질 않아요. 이까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바다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음식들을 먹으면서 광어는 이런 맛이구나. 그것도 광어를 구워 먹었더니 또 이런 맛이야. 회로 먹었더니 이런 맛이야. 매운탕을 끓여 먹었더니 또 이런 맛이네. 그 다음 나한테 또 우럭을 주시네. 우럭은 또 더 맛있네. 여러분이 영원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남는다니까. 그게 남아요. 온 가족이 먹고 내가 아는 사람 다 나눠줘도 남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뼈다구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바다에 나가셔서 새 계명과 새 언약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항상 물어봐야 돼요. 몇 장 몇 절이 나를 끌고 가고 있어? 그냥 느낌 감정 절대 안 되고요.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몇 장 몇 절이 없는 삶이라는 건 결국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통박, 자기 경험으로밖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몇 장 몇 절이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냐?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결국 사경을 헤매게 될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는 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 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남들 다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그 몇 장 몇 절 받으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그 몇 장 몇 절 받으려고. 그러려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몇 장 몇 절이 남아야 돼요. 그럼 그걸 기록해 놓고 써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 나한테 주셨어. 그럼 그 말씀 주머니에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딱 믿고 주머니에 딱 넣어놔요. 절대 기억됨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넣고 또 그 다음날 받은 말씀 듣고 다 있어요. 그 말씀에 자녀 교육, 내 재산, 내 건강, 내 질병에 대한 약속 다 있다니까. 모든 약속이. 그걸 하나씩 하나씩 넣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근데 그게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새겨져요. 영원히 돼. 영원히. 그럼 자식에게 뭐라고 하니까 무조건 성경 보라 그래요. 다른 거 안 한다니까. 너 무조건 성경 보라. 공부하라. 뭐 쓸데없는 얘기 안 해요. 너 성경 보라. 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자기가 뼛속까지 새겼기 때문에. 교회 다녀라, 기도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오직 무슨 말을 해요? 성경 봐. 성경 보라고. 그게 모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공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형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거듭난 사람의 진정한 말씀의 삶. 이게 뭐예요? 모세가 말씀을 받고 딱 서 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사람이 쳐다볼 수 없었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영화로움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화로움.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제가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출애굽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하면 무조건 십자가 복음이 나오니까 이 1년의 과정을 우리 삶과 연동해서 제가 일주일간 쫙, 다음 주부터 안 할 거예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제가 쫙 전했는데 진짜 존재적인 죄인서부터 말씀으로 사는 성령의 인도하는 삶까지 보통 제자훈련에서 2박 3일 듣는 거를 제가 새벽에 쫙 전했는데 이 순서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순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 자기가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내가 유월절에 와 있으면 무교절, 초실절로 넘어가야 되고, 내가 초실절에 와 있으면 거듭났으면 오순절, 말씀 받는 대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 받았으면 말씀대로 사는 나팔절로 나아가야 돼요. 자기가 지금 어디 와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따라 판단하시면서 계속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그걸 매일 반복하는 게 인생이고 매년 반복하는 게 인생이고 영원히 반복하는 게 지구의 역사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마다 다 단계가 다르시겠죠. 지금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도 있고,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서 헤매는 사람도 있고, 생명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죽은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그걸 삶에서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다 여러분이 각자가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그 내비게이션을 딱 보고, 출애굽기가 내비게이션이에요. 아, 내가 여기 있구나. 그 또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냐?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가 또 내비게이션이에요. 출애굽기 읽어보고, 아, 내가 여기 있구나. 로마서 읽어보고, 아,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럼 그 다음 장을 읽어가면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로마서 3장이 이해되면 4장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5장이 믿어지고, 6장이 믿어지고, 7장이 믿어지고, 8장이 믿어지고, 9장이 믿어지고, 16장까지 다 믿어지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러고선 완성된 사람이 돼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듣느라 고생하셨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인생을 사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다시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다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져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그 내 혼과 영감이 돌짝 같은 마음판에 새겨져 계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처럼 나도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